가서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선원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미국 남쪽 그 텍사스 휴스턴이 있는데 그 아래쪽에 그 항구가 하나 있습니다. 프리포트라고 하는 항구인데 그 도시에 있는 교회의 소명이 뭐냐면 거기에 들어오는 배들에게 이렇게 선교를 하는 것인데 들어오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큰 배가 있는데 그 배의 선장들이 그리고 오피서지요, 기관사, 항해사 이런 사람들은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판원 이런 아래 막 허드렛 일을 하는 거는 이제 동남아 출신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배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 한국 사람들이니까 얘기를 몇 마디 해도 깊게 할 수가 없고 이제 안 통하니까 한국 목사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발탁이 돼가지고 그 시맨 미션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남미에서 바나나, 그 다음에 파인애플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컨테이너를 큰 배에 실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큰 배가 세 척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돌 바나나가 거기에서 다 올라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남미에서 휴스턴이 있는 그 남쪽 항구까지 오려고 하면 바다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멕시코만이라고 걸프 오브 멕시코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왜 멕시코만이냐 아메리카만이라고 하자 그 걸프 오브 아메리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바다를 지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남미에서 그 프리포트라고 하는 항구까지 그 컨테이너선이 들어오는데 4일에서 5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 가끔 허리케인, 우리나라에선 태풍이라는 데 허리케인이 불어요. 그러면 그 바다에서 배가 막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하루도 어떤 때는 늦게도 이틀이나 늦게 해서 배가 들어오거든요. 한 번은 제가 선장을 만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 태풍에 허리케인이 불어서 배가 많이 힘들어서 고생하셨겠어요.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흔들리기는 하지만 배는 침몰하지 않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배에 무슨 특별한 장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설명을 한번 해주더라고요. 벨로스트라는 게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배의 균형을 잡기 위해 가지고 배 밑에다가 짐이나 물을 가득 실어서 바람이 왼쪽에서 오면 배가 오른쪽으로 기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물이 평형수가 이쪽 바람 부는 쪽으로 확 옮겨서 배의 균형을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깊은 바다를 지날 때에도 배가 기울지 않고 평형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항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짐을 가득 싣고 왔다가 돌아갈 때는 배가 위로 올라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시 빈 배에다가 바닷물을 잔뜩 집어넣어서 또 무게를 갖게 해가지고 낮춰서 항해를 하고 가서는 그 물 빼내고 바닷물 빼고 거기다가 이제 컨테이너에다가 바나나와 파인애플을 많이 싣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겉모습으로 보면은 아무런 흔적도 그리고 모습도 보이지 않는데 배 밑에서는 그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을 잡도록 물이 이쪽으로도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리고 더 많이 실었다가 또 빼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배 하나도 그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때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또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균형을 잡고 올바르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균형이 어디에서 올까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이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장 7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175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몇 살에,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태어났지요? 100세에 낳았습니다. 아버지가 175살에 죽었으면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겠습니까? 75살입니다. 그러면 75이면 이미 이삭도 노인이 되어진 겁니다. 그동안에 이삭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버지 말 정말 잘 들은 효자입니다. 모리아산에서 너를 하나님이 희생제물로 드리라고 한다 했을 때 그의 나이가 못 되어도 14살, 15살 되었을 텐데,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짐승이 죽어야지 하고 뿌리치고 도망가면 말 그대로 115살 되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몸부림치지 않고 아버지한테 자기 몸을 내어서 묻게 하고, 그리고 제물로 아버지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정도로 이 이삭은 아버지의 말을 잘 순종했던 그러한 아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할 때 그대로 아버지의 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홀로 되었고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혼자 결정해야 될 일들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런데 오늘 26장에 보게 되어지면 1절에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있었던 것처럼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을 경험한 이야기가 12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대충 학자들이 계산하면 BC 2090년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때 그 일 이후로 약 100년이 흐른 후에 또 흉년이 된 겁니다. 말이 성경에 간단하게 흉년이 들었더니 했지만 이거는 큰 흉년입니다. 비가 오지 않고 땅이 배짝 마르고 풀들이 다 탄 것처럼 시들어서 녹아져 내리고 가축들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습니다. 사람조차도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땅에 흉년이 들어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애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마치 그 옛날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처럼 그도 그렇게 아버지에게서 모델을 삼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26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안 돼. 가면 안 돼. 그러면 여기 있으면 갑자기 뭐가 생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그냥 거류하면, 3절에
거류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땅의 모든 내 자손에게 하나님이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때 어떤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여기에 머물 건지 아니면 떠나가야 될 것인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삭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가 그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이 그랄 땅이라고 뒤에 보면 그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랄 땅에 있는 동안에 이삭에게 정말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12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가 얻어지는 대풍작을 거두게 된 겁니다. 성경에는 그때 이후에 무슨 비가 왔다든지 무슨 역사가 일어났다든지 그런 설명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정말로 결단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고 어려워질 때 더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이삭은 농사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그 아들도 그랬고 목축업이 주업입니다. 평생토록 농사 지은 사람보다 이삭이 농사했는데 100배를 거뒀다고요. 얼마를 거두어야 풍년이고 정말로 많은 그러한 결실을 거두었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100배는 일반적이지 않은 그러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큰 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던 이 이삭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들은 잘 안 되는데 이삭의 것들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삭의 그 풍요함, 그리고 100배나 거두는 그 농사, 그 모습을 보면서 시기심이 생겨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 도로 막으면서 메꿔버리고 이삭에게 말합니다. 나가라고. 이 우물은 내 것이 아니고 우리의 땅에 우리가 사용하던 것이라고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말 그대로 거기에 터를 닦고 농사를 지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힘이 없다고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그는 농사를 질 수 없는 골짜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농사는 넓은 곳, 평평한 곳에서 짓지 골짜기에서는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양떼와 소떼를 위해서 그것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찾아야 될 것이 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매우 그 절박한 상황에서 옛날에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찾아 다니고 그 우물의 흔적이 있는 곳에서 다시 메꿔졌던 우물들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양들도 먹고
사람들도 먹고 그리고 한숨을 쉬고 있는데 이번엔 그랄에 목자들이 쫓아왔습니다. 이 골짜기는 너의 골짜기가 아니고 우리들이 양을 기르던 골짜기고 이 우물들은 내 것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의 것이라고 우기면서 쫓아내는 겁니다. 숫자도 적은데 힘도 없는데 그 골짜기에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우물들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었습니다. 에색이라는 말은 다투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힘이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또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옮겨간 골짜기, 더 깊은 골짜기에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그랄 목자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물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여기도 너희 것이 아니야.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신나 대적하였다라는 말로 말하고 그는 그곳을 떠나갑니다. 협박과 추방이 그 땅에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머물게 했던 그 땅, 그곳에 머물게 했던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땅은 아브라함이 오래전에 그 땅의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어서 협정을 맺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스라엘도 그러하고 아랍 사람들도 이스마엘의 후손이니까 아버지가 다 이스마엘은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이삭도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고 하는데 바로 그 옛날 그 이야기가 성경책에 나옵니다. 21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랄 땅에 살 때 이 아비멜렉은 이름이 똑같은데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왕의 이름을 통칭해서 아비멜렉이라고 한 겁니다. 이집트의 왕은 바로라고 했고 그리고 이 블레셋의 이름은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과 그의 장관,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협정을 맺었습니다.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그러니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게 하지 말고 우리에게 가리켜서 우리가 서로 화평하게 지내자는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래서 21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 블레셋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은 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땅을 그랄 사람들이 그리고 아비멜렉이 쫓아오면서 우물들을 메꾸고 그 땅에 살 수 없게 몰아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풍파를 만났습니다. 문제가 꼬였습니다. 밀리고 쫓겨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이 위태롭기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아주 많이 떨어진 곳으로 나왔습니다. 우물이라고는 흔적도 없는 곳에서 이삭이 그의 종들에게 우물을 파도록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물이 다시 터지게 되어집니다. 그 이름이 르호봇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년에 이어지는 일들은 아브라함의 삶이 그리고 이삭에게 이어지고 이삭에게서 또 동일하게 똑같은 불안한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연속이 되어지고 광야와 같은 시련을 만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우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물을 파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 가축, 내 식량, 내 자녀들, 내 삶 이런 것들 때문에 우물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는 이 이삭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삭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내게 복을 줄 것이고, 이 땅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것처럼 이 땅은 너의 땅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들을 이 이삭이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삭이 그것보다는 당장 눈앞에 닥친 어려움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먹을 거 없으면 교회도 못 다녀요.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선이 되고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이것이 우선이 되어지는 삶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먹으셔야죠. 입으셔야죠. 잠자리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삶의 우선이 되어지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필요한 거 주님도 아세요. 그런데 이게 우선이 되어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언젠가 그것을 내가 붙잡고 쫓아갈 어떤 힘 있는 사람을, 권력 있을 때 내가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권력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권력이 없어진과 동시에 나도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허상을 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것을 붙잡아야지, 없어질 것이 내 삶의 주가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우선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에색에서, 신나에서 르호봇으로 해가지고 우물들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좀 살겠노라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뒤에 오늘 변화가 일어난 이야기가 23절 내용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거기는 어딜까요? 그랄 땅이에요. 에색이 있고 신나가 있고 르호봇이 있던, 몸부림치며 살던 이 광야 같은 세상, 거기로부터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부엘세바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부엘세바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맹세의 우물이라는 말이 있고요, 일곱 우물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엘세바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그 이름 그대로 있습니다. 이스라엘하고요, 이집트의 그 시나이 반도의 경계선이 이렇게 쫙 거져 있는데, 그 경계선에 최고로 가까이 있는 국경 도시가 부엘세바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부엘세바는 경계선에 있는 겁니다. 우물을 팠던 그 우물 다 버려두고, 그리고 그 옛날 아버지가 살았던 그 부엘세바로 올라와서 지금 이삭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세상에 생각처럼 술술 잘 풀리는 그런 인생을 생각했는데 그런 인생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 문제가 풀리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납니다. 잘 풀리는 집은 화장지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잘 풀리는 인생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어려운 문제들이 반복되고 또 반복될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반복되는 고통, 어려움,
시련 이거를 물리치고 부엘세바로 올라갈 때 그의 인생은 새로운 패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24절에 보니까 부엘세바로 올라간 그날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왜 에색에서 신나에서 르호봇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무엇이 다를까요? 그때는 우물만 찾았습니다. 그런데 부엘세바를 올라갔을 때는 누구를 찾았느냐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먼저 찾으려고 했던 그 이삭에게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했던 그 말을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앞에 애굽에 이삭이 흉년이 만났을 때 어디로 갈까 했을 때 들었던 그 말을 지금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이 머물라고 사인하는 곳이에요. 아비멜렉 같은 세상의 군주, 그랄의 목자들과 같이 거친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디가 내가 살 곳인가 염려하던 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의 것들이 감히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지만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힘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이삭은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우물을 찾습니다. 우물이 내 인생의 기쁨이고 내 인생의 행복이라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우물을 찾아 우물을 파다가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러지만 또 팠던 그 우물이 마르면 또 우물을 파야 되는 갈급함이 여전히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축복은 어찌하든지 성공해보겠다고 자충우돌하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이 할 수 있던 게 뭡니까? 제단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다가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삭도 자기 인생에서 가장 곤란한 어려움과 시련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단을 쌓았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눈물 뿌려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우리가 멈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장막을 쳤다라는 말은 여기서 살고 여기서 죽겠다라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이삭의 종들이 그날 나가서 우물을 찾아서 팠는데 물이 터진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찾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물도 터진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그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여기에서도 반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우물을 팠던 이삭이 지금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삭의 인생은 우물 중심이 아니라 제단 중심으로 바뀌어 있던 겁니다. 그 다음에는 문제들은 말하지 않아도 다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6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그 똑같이 일어났던 아비멜렉, 그리고 아우삿과 그의 장관 비고를 데리고 그랄 땅에 와서 아브라함에게 평화조약을 맺었던 것처럼 똑같은 장면이 반복되어집니다. 성경은 한 이야기가 끝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패턴이 또 다른 모델로 똑같은 또 다른 이야기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성경과는 너무나도 먼 세월이 지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생에서 우물 때문에 목말라 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찾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또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삭은 이제는 그냥 농사를 잘 지어서 큰 부자가 되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의 관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것이 내 삶의 유익인 것인지를 아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단 쌓은 위에 우물을 파는 이 삶의 패턴을 오늘 우리가 다시 발견하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단을 쌓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제단을 쌓으니까 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전에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12주짜리 성경 공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이 성경 공부는 저자가 누구냐면 이남아 목사예요. 이 이남아 목사는 한국에서 살다가 온 가족이 다 미국으로 가고 학생 때 또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 남침례교단의 목사인데 미국 서부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근처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버클랜드 침례교회라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실리콘밸리하고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수많은 엔지니어들, 그 다음에 변호사, 그 다음에 선생님, 이런 사회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여서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과 교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 여기를 떠나서 저 동부로 가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응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이남아 목사님이 그 섬기시던 교회를 그 다른 목회자에게 맡기고 자기는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저 동부의 보스턴 가서 교회를 개척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나와 함께 갈 사람들 갑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교회에서 15가정이 우리도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미국은 아시는 것처럼 주마다
변호사가 시험을 봐서 따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LA 지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가 저 매사추세츠 가서는 변호사가 아니에요. 거기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격 시험을 따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하고 공인회계사하고 엔지니어로 살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던 뿌리를 옮겨서 저 보스턴에 가서 산다고 하는 거는 일생일대 모험입니다. 그런데 15가정이 그 목사님하고 같이 보스턴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틀림없이 그 교회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 저는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교회 옆에 걸어서 올 대로 다 이사 오시면 좋겠어요. 교회는 내가 이사 가서 사는 곳 옆에 있는 곳을 다녀야지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만, 그러나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면 가까이 교회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내 삶이 있도록 하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차만 타면 금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세상이긴 하지만 하나님,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물인지 하나님인지 둘 중에 어떤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지를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우물 장막 제단이 아니라 제단이 세워지고 거기에 집이 세워지고 거기에 우물이 생겨나는 이 영적인 우선순위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삭이 받았던 아름다운 삶의 결실과 열매들이 성도들의 삶에도 가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